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입니다. 골로새서 지금 연속 강의를 하다가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1절, 여러분은 12절, 저의 신약 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서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 같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8월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잠시 친한 목사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왜 저를 불렀는가 했더니 그곳에서 행사가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저보고 축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더워서 축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입고 가능한데 남의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또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고 양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부탁하면 안 될까? 네, 목사님 그 부탁 좀 안 하고 다른 분을 시켜라. 왜냐하면 그 지역이 김해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입고 갈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가 하게 되면 나무로 된 멋진 쌀떡을 만들어서 사랑의 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몇 개가 지금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가 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혹시라도 쌀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쌀떡을에다가 쌀을 이렇게 퍼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다녀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은 골로새서를 할까 하다가 오늘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단수 이것을 아니고 이것들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저는 본래 사실 3절부터 보았으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의 쌀떡에 쌀을 넣어서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 쌀을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10kg씩이라도 한 가정에 나눠줘야 되겠다 싶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몇 가정 준비하면 될까? 그랬더니 15가정 정도 준비해라. 10kg를 15개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한 10개 같으면 될까? 참 목사님 그러면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정말로 참 잘한다, 대단한 일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은목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섬길 수 있는가? 맨 처음에는 그것이 저의 목회라고 저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목회가 거듭될수록 이것이 목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10포대만 그 목사님들께 보내라. 나머지는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보낸 주소만 내한테, 물론 내가 주소를 보내드렸지요. 보냈으니까 거기서 못 보낸 게 있으면 체크를 해서 나한테 주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보내겠다. 왜냐하면 새롭게 주소를 받기 위해서 거기 은목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서기 목사님에게 제가 요청을 해서 제가 주소를 받았거든요. 다 밑에 핸드폰 번호 다 있잖아요. 그 목사님 왜 그러시느냐고, 안 하셔도 된다고, 도포로 그러는 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어느 교회에서 쌀을 보낼 거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뭐 저한테 감사할 것 없다. 저는 뭐 한 것이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피하라. 복수로 썼으니까 앞에 7절, 8절, 9절, 10절 보게 되면 물질의 돈에, 이것은 말씀을 돌리지 않습니다.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바로 돈 얘기해 버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또 보게 되면 3절부터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582장이 잘못되었다.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다른 교훈입니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이단의 사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잘못된 교훈 또한 돈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라? 피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어떤 것은 보게 되면 싸워라, 대적하라도 말씀이 있는가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쩌면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빼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돈이 많은 비중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또 주일날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적마다 교회 2층 3층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돈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가 기도로 돌아가지요. 기도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 없으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돈 없으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올라 그러면 차를 운행해야 되고 차 사야 됩니다. 차가 오래돼가지고 저 차를 살 적에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1,000만 원 넘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차가 수명이 다 됐어. 교회에서는 그것을 살 만큼의 여유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센터에서 그것을 사게 하려고 합니다. 차를 3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다 기름을 집어넣고 보험을 집어넣고 그래야만이 그 차를 가지고 또 어르신들 편하게 모시고 오기도 하고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에어컨 잘 돌아가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에어컨을 지금 돌리는데 이 팬을 4개 다 달았어요. 4개 단 이유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람을 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춥다 그러고 멀리는 바람이 안 온다 그러고, 그지요? 그래서 이 팬을 돌리게 되면 바람을 밀어버려 가지고 저 끝으로 밉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전체가 시원해지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6만 원씩 주고 사서 달았습니다. 돈이 없이는 우리 시원하게 할 수도 없어요. 전기를 씁니다. 마이크를 씁니다. 모든 것 하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연후에 음식을 드셨습니다. 음식을 드셨으면 사서 드시든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육적이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니까 내가 다 끝났다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큰 교회 했으니까 끝이다 생각지 않습니다. 모회장 하니까 총회장 했으니까 끝이다 생각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신앙도 주님을 바라보고 점점 상승곡선 더 도약해서 주를 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설교 잘한다, 뭐 교회가 크다, 저는 그런 것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금 풀려납니다. 그때 아마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고, 또 디도 목사님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13권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13권 중에 10%라 그러면 한 권 반이라고 칩시다. 반이 좀 안 되지만 20% 치게 되면 26, 2권하고도 6, 거의 3권이잖아요. 20% 같으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13권 가운데 20% 이상을 할애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직분자 뽑는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디도서도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3권 가운데 20% 넘게를 목회 서신에 기록했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기서 상당 부분을 직분자를 위해 썼다 그러면은 3장만 여기서 디모데전서 한번 3장 가보세요. 3장은 전체가 바로 직분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3장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일까 이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1장부터 6장까지 가운데 자 3장만 직분자들 보고 그 다음에 안 봐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게 되면 디모데 전서로서는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가지고 결론 낸다 그랬습니까? 본론 가지고 결론 낸다 그랬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에 관한 거,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에 관한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해라? 피하라.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음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술집에 가서도 술 안 마시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 군대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본부소대가 있고 1소대가 있고 2소대가 있고 3소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2소대 속했습니다. 1소대 소대장은 3사 출신이고 2소대 소대장은 ROTC이고 3소대 소대장은 6사 출신, 딱 중대장이 별 4개 단 그 사람이 세 사람이 경쟁을 시킵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1소대장은 당시에 저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세 사람 다. 1소대장은 3사 출신, 이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다들 반지를 낍니다. 3사 출신은 검은색 반지를 껴요. 이들이 졸업식하고 장교를 달 적에, 인관할 적에 검은색 반지를 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대장은 ROTC 출신입니다. 학사 장교라 이 말이에요. 대학 다니다가, 왜 대학 보게 되면 뭐 가방 들고 못 쓰고 이렇게 쫙 학교 안에서도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은 초록색, 그린 색깔의 반지를 낍니다. 그리고 1소대 소대장이라는 사람은, 다시 3소대 소대장은 반드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시킵니다. 자기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누구를 주로 밀겠습니까?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 우리 눈에 다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반지를 낍니다.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육군사관학교는 붉은색 반지를 딱 낍니다.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하다가 반지 하는 바람에 제가 써놓고 체크를 해다 이까지밖에 못. 다시 성경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말씀 드릴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따를 자가 없다. 그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런 나쁜 것에 대해서 뭐하라 말씀하고 피하라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가서는 믿음을 위해서는 함께 싸움도 그냥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되면 무엇을 취할 수 있다?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영생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만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뜻은 뺏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저나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카불이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 여자가 한 사람이,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거 쓰는 것을 브루노인가? 뭐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다른 말로 히잡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를 쓰는데 안 썼다고. 뉴스 들으셨어요? 안 썼다고 이것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요.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들은 이슬람입니다. 그게 무슨 종교냐고. 그거 뒤집어 쓰고 안 쓰고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습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 100년 된 전통 좋지요. 근데 그 100년 된 전통이 말씀에 벗어나면 안 해야 되는데, 그 전통이 뭐보다 앞섭니까?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말씀보다 위에 있어.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2개 있는데
보통 웬만한 교회는 3개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자리가 있고 사회 보는 자리가 따로 있고 뭐 그건 전 나쁘다 생각지 않아요. 예. 그런데 위에를 윗강대상이라 그러고 그지요? 밑에를 밑강대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어디까지 오고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래 강대상에서. 희한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는 아내하고 싸워서 못 이기니까 교회에서라도 목사 장로는 좀 아내를 이겨봐야겠다 싶어서 그래 니는 발치에 내려가라 그런 의미로 못 서게 하는지는 잘 모르고 상당수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당수 교회들이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무슨 벼락마다 죽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디 이런데 여자 올라오느냐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서 주께서 다 없애버리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서 뒤에만 갖다만 붙이면 오늘 11절 말씀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지난주 쌀을 나누어주는 교회의 본문이 오늘의 이 18절 한 절의 본문이었습니다. 18절 19절의 본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경을 한 번만 찾을까요?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맨 처음입니다. 신약성경. 오늘 본문을요 주보를 꽂아두시고 마태복음은 25장 다 펴놓으시고 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은 3가지 비유입니다. 그지요? 첫째는 무슨 비유? 열처녀 비유. 둘째는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 셋째는 무슨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디를 빗대서 한 내용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남긴 자는 또 나중에 가가지고 양과 염소 비유가 46절까지인가 나오죠. 한번 이 성경 보세요. 네. 13절까지가 열처녀 비유고 14절부터 30절까지가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3번째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33절에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말하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염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니면 사탄이나 마귀를 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임금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저는요 이 37절 38절 39절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들이 이 양의 반열에 서 있는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주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 옷 입혔습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는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양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도 그래 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말씀 맞지요? 예, 지금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진짜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추웠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 다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해줬다. 근데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적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우리는 언제 우리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임금이 대답하되 40절에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나한테 하지 않았어 이 말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안 찾아봤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거 안 줬고 그랬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소외된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나 소외된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 보세요. 네. 내 형제, 그를 주님께서는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 곧 나한테 한 거야. 아마 이들은 그것이 기억 계속 안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께서 나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 고아나 과부나 돌아보라고 교회 말씀하셨을 적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언제 뭐 했고 언제 남 도와줬고 언제 뭐 했고 목적이 뭐 했고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이 하자 그럴 때 기꺼이 없지만 이거 쓰게 되면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나눠주자고 하니까 선교하자고 하니까 그래 아멘하고 내가 없는 돈 털어서 헌금해가지고 하게 된 것. 나는 지금 그것도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어디에? 지옥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지옥.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왼편에는 염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들도 대답하여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뭐 하라고 하면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니까 그래 한번 내려봐야지 그래 내가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많이 바쳤잖아요. 또 남들이 알아주는 데는 내가 늘 가서 안 했습니까? 모든 사람 내 이름 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준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남들을 옷을 입힌 줄 아세요?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여러 번 찾아갔잖아요. 돈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 저런 사람 아이고 참내 교회 도움도 안 되고 뭐 안다고 또 목사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아이고 참내 뭐 도와줍니까 저런 사람. 고마운지도 모르고 뭐 해봤자 뭐 지 돈만큼 지가 와서 교회 밥 먹을 만큼도 헌금도 안 하는 저런 사람 도와줄 거 뭐 있습니까 목사님?
얼굴 나타나고 자기 이름 나타나는 것에는 의시되고 뻐기면서 하는데, 정말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난한 그 사람에게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제가 왜 계속 은목교회를 강조하는가? 늙고 병들고 사람은 점점 은목교회도 줄어가요. 맨 처음에는 20몇 분에서, 왜 목사님 이분 안 오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연락하시지요. 아이고 어째 목사님께 연락하노? 우리한테 해주는 게 그래 많은데, 목사님 그래 바쁜데 어찌 우리가 목사님 또 이 장례가 났다고 어찌 얘기하겠노? 그래도 목사님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안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차장님 증인 안 해도 돼. 우리는 공적인 예배, 주일 낮 예배 때 정확하게 단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찬양이 넘치는 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또한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사적인 예배 때도 우리는 한 번도 아마 우리는 그렇게 광고 해서가 빠지지 않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고,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보았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만큼 했는가 사실 싶어요. 뭐 그거 못해? 어렵지만 힘들게 돈을 좀 모아서 제주도 모시고 하는 것, 그거 뭘 못해? 뭘 못해? 그분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용돈 5만 원 10만 원 집어드리는 거, 우리가 보통 핸드폰 쓰면 5만 원 10만 원 다 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 요즘 어려워서, 내가 그럽니다. 그 집에 핸드폰만 다 꺼도 몇십만 원 절약이 된다고. 그런데 사실 그 핸드폰 진짜 중요한 내용 없어. 진짜 중요한 내용 없다고.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끔씩 자갈치 가서 좀 멀어 살아가자, 병원 좀 데려다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고 모시고 갑니다. 가시다 그러면, 아이고 핸드폰 두고 왔네. 제가 하는 말 있습니다. 짜다리 전화 올 때도 없고. 맞아. 전화 오면 물어봅시다. 무슨 전화 올 것 같아요? 이현미 권사님이나 우리 형 이성천 장로가, 아버지 요즘 아픈 데 없습니까? 그거 다야. 우리 석권사님, 김수아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이종권 사님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적인 중요한 얘기가 우리 필요합니까 지금? 그런데 헌금 드릴 돈은 없어. 구제할 돈은 없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듣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야.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지요? 우리가 진짜 핸드폰 보세요. 진짜 핸드폰은요,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과거에 현대백화점, 저쪽에 어디입니까? 범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 단속 기간이래. 그것도 모르고 핸드폰 하다가 오다가 경찰에 딱 걸렸네. 잠시, 왜요? 예, 권사님 알겠습니다. 잠시만, 경찰이 나를 불러가지고 핸드폰 좀 끄겠습니다. 왜요? 운전 중에 핸드폰에서 이제 이 단속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운전면허증 이렇게 줬습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의경이네. 의경 맞습니다. 교회 다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교회 다닌다, 엄마가 다 주고 간다, 목사님들 기도를 요청한다, 전화가 왔어. 내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내가 딱 그랬습니다. 내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요금을 내가 벌금을 내도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수술실 들어가는데 목사님 전화를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왔어. 내가 지금 벌금 물기 때문에 끊어야 되겠습니다. 끊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벌금 내도 내가 또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 교회한테 실제로. 그랬더니 조심해서 가십시오. 혹시나 앞에 또 단속하게 되면 안 되니까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 훈방했다는 종이가 하나 줍니다. 이거를 내밀어서 훈방 받았다고 하고 가시면 전화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려받고 왔습니다.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요즘 제가 가끔씩
슬기로운 의사생활 봅니다. 예. 진짜 전화 받아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 지금 긴급해서 사람 죽어가는데 교수님 오셔서 수술해야 됩니다. 내가 1분 내로 쫓아갈게. 집에 가다가 돌아갈게. 고속버스 타다가도 내려가지고, 예, 저번 방송 그랬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다가 전화가 온 거야. 같은 의사끼리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수술인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물론 대신할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맡아있던 환자라 내려가다가 휴게실에서 자기가 내려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거 택시 타고 돌아와서 수술 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내 그렇게 해서 말이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 이제 다시는 안 아낍니다. 다시 하고 안 하고 뭐 그건 종쳤는데 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누구한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교회야.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면, 의인이라 그러면 선을 행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어떻게 해라? 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거 성도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직분자들 이거 가르치고 직보자들 이거 배워서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대에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고들 말하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고도 말합니다. 눈물이 다 말랐다고 말합니다. 불쌍한 자를 보아도 불쌍히 여길 줄 모릅니다.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너희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험거리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라? 피해라. 그것 가지고 분쟁할 것 없다. 그리해서 12절에도 나옵니다. 영생을 취하라. 여기 오늘 19절에도 참된 생명, 영생, 이것을 취하는 것이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날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았던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던 내용 가운데 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왜요? 가지고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크면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어느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간다고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돈을 1억 2천만 원을 내가지고 전 세계 비행기를 한 대 사서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아무도 못 타지 않고 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한국에 치료받으면 낫겠는데 선교사님이 아무도 태우지 않고 거기에 딱 선교사님 가정만 태워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줬답니다. 1억 2천만 원을 줘가지고 그 선교사를 데리고 와서 고치게 했지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있으니까, 성도 수가 많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성도가 많으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정수기 보게 되면 물통에 꼽는 거 있지요. 예? 거기에 한 주에 500원짜리 하나만 들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러면 그 한 통 채게 되면 얼마나 그러더라? 뭐 2천만 원이라든가 500원짜리를 채우게 되면, 그 성도 많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음 주에 500원 하나씩만 들고 오시면 하면 몇 천만 원 생길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걸로 얼마나 뭐 섬기는 거 따로 두고라도 그걸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참 그거 하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 막 박수 치고 이런 거만, 나 그런 거 나 정말 싫거든. 참 목사님 대단히 대단히 한 것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사실은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부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세상의 헛된 재물에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는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빌립보에서 썼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걸 쓰고 사도 바울이 죽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을 시작했으면 우리의 마감이 어찌 될까도 우리가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쁨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에 저는 생각했을 적에 제가 때로는 상담을 합니다. 이게 좀 더 두셔라. 아니 목사님, 아이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 센터에서 우리가 모시고 계시다가 또 집에 가게 되면 몇 시간을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오줌 기저귀 싸고 똥 싸고 한다는 거야. 그 귀찮아가지고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게 되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요양병원 보냅니다. 그러면은 석 달 안 넘어서 다 돌아가십니다. 석 달 지나지 않아 다 돌아가셔,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게 되면, 돌아가셨던 그 부모님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악하게 했든 선하게 했든 다 떠나가지고 대부분 보호자들이 찾아와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왜냐하게 되면 나도 곧 저렇게 우리끼리 한 농담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모이기 자기들끼리 한 농담이 있어. 아이 쌤 자꾸 뭘 깜빡하면 입소해야 된대.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농담이 있다고. 우리도 곧 그런 데 입소해야 될 나이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저도 불과 4, 5년만 지나게 되면 이제 노인으로 제가 돼가지고, 저도 뭐 지하철 탈 때 공짜로 타는다면서요? 저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 그 공짜로 타고 싶은 마음 없어. 난 돈 주고 탈 거야. 난 노인 아니거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분 한 분이 다 찾아와서, 다른 종교 믿었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보호자가 찾아와 목사님 저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센터에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좀 때로는 이제 호되게 합니다. 제가 세게 하기도 해요. 어르신들 제 말 안 들으면 그만두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말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아무도 말 안 들어. 어떤 분들은 뻑하면 집안도 선생님 때리려고 그래. 지 마음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세요. 집에 가라고 내가 고함을 지릅니다. 선생님들이 왜냐하게 되면 금방 선생님 약을 해서 드렸는데 약 안 먹었다는 거야. 또 내라라는 거야. 약은 안 먹으면 괜찮아. 2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지요? 한 번 안 먹으면 괜찮아. 그거 안 먹었다 당장 죽습니까? 그런데 2봉지 먹으면
과유불급 넘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안 먹어도 또 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럽니다. 집에 보내라. 차 불러와. 보호자 불러와. 가라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장이구나. 그걸 다 알아요.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쫓겨나는 거 이걸 다 알아. 그러니까 누구 말은 다 듣습니까? 제 말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표가 전대 제 말 안 들으면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제 말 안 들으면 그 직원 어디다 쓸 거야? 예? 내가 자기들 월급 주는 사람인데 내가 딱 들어가잖아요. 보통 내가 하루 종일 있겠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 막 긴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은 늘 긴장 속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다가 쓱 들어가 보. 그러면 저 앉아서 앞에서는 뭐 하고 있는데 지 혼자 핸드폰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럼 서울 가서 일하는 척 한다고. 쉴 수 있어. 놀 수 있다고. 괜찮아.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핸드폰에서 월급 받는 게 아니거든. 어르신들 섬기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옆으로 많이 새 나가는데 그렇게 내가 섬기라고 하니까 그들 부모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여기 있었을 때가 목사님 천국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고백하면 저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적은 것 하나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네, 우리 교회가 많든 적든 전혀 주님은 그것 중요치 않습니다. 저 교회가 내가 세운 목적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지금 그거 보실 것 아닙니까? 저 교회는 내가 세운 목적에 대해서 한 10%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찬양이 넘치는 그것이 20%가 되고 30%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하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이것 뭡니까? 앞에 나왔던 거. 돈, 다른 반론, 이단이 말하는 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가는 날 동안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보다 훨씬 몇백 배로 잘 살아졌건만 이 나라가 부자가 되었건만 점점 더 사랑은 식어져 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찌할꼬 싶을 정도로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우리 교회 앞에 기다린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믿음 가운데 어떤 억압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갈 것을 아버지 앞에 약속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믿음이 없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 것부터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 주셔서 너희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옮겨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게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